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함과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온유함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온유하며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한 그 견고한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유약하다. 또 그 부드럽게 얘기하니까는 별거 아니네.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 범죄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별거 아니네 하고서는 말을 안 듣고 더 나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오히려 더 그냥 그 거짓 무리들의 이게 뭐라 그래요? 거짓 무리들에게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내가 세 번째 방문해서 대면할 것이다. 나의 그 온유함과 겸손이 너희들의 눈에는 유약하게 보이느냐? 나의 그 유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유약함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안에 있다.
온유함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진정 강함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이제 방문하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또 이들에게 또 상처가 될까 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10절에 보면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나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그냥 확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부터 13장 요 10절까지가 사실은 고린도 후서 1장 앞에 있었던 편지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보면 디도로부터 너희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이 사도의 나의 그 편지를 듣고서는 사도께서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또 몸둘 바를 몰라서 우리는 아니다, 사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다시 신뢰한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강하게 나간 것이 먼저 된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진정한 강함의 근거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드러나는 모습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게 결코 무기력함이 아니라 나의 그 온유와 겸손의 그 자리가 다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곧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맞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무기력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서 오는 착함인 거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쓸데없이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기 위한 그런 온유함이지 유약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묵도성구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공고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우의 수, 그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늘 사람을 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그 모습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 손수건만 갖다 이렇게 얹어도 막 낫고. 저는 요즘요, 나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꾸 아프시니까 막 이렇게 휴지 잔뜩 뽑아갖고서는 막 품고 있다가 막 나눠드리면은 막 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좋겠어요. 좀 안 아프시고 건강하시고 막 암 종양들이 막 다 녹아 없어지고 뭐 근육이 막 힘을 얻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그럼 제가 교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꼭 이렇게 안수기도, 아픈 사람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난 건지 옆 사람이 손잡아서 난 건지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상을 뛰어넘는 거죠.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다른 증거가 아닌 거예요. 육의 증거가 아닌 거죠. 어떤 그 가짜들은 자기가 가진 힘, 유력한 자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떠드는 걸 가지고 힘의 근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는 힘의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겸손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가?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6절,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낼 자감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좋다 이거. 나를 인정 안 해도 좋고 내가 다 부서져도 좋고 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니까. 한 가지, 너희들이 선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또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다 약해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만 한다면, 너희가 온전하여지기만 한다면, 너희가 10절에 보면 세우려 합니다 것처럼 견고하게 서기만 한다면 그걸로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뭘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유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함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에 이르고 온전하여지고 견고히 서가는 데 목적이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진정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사도의 이 표현들, 13장의 이 표현들을 애끓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제 그 말씀 중에도 제가 시 읽어드렸잖아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막 뒤집어진 것 같잖아요. 물은 왜 이렇게 하늘에 물이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막 쏟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온유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서서 온전하여지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애끓는 사랑을 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가 기쁘고 감사한 곳, 오기만 하면 새로 위로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곳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의 그 감격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